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과 티타임을 갔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 귀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가도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센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곳이 넉넉하냐, 이게 카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들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노트북의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라는 배터리는 몇 퍼센트나 남은 거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라는 배터리는 몇 퍼센트나 남았을까? 어쩔 때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때도 있고요. 어깨에 막 쌀자루를 몇 포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몸은 집에 가 있고 회사에 가 있고 또 교회에 와 있는데 제 마음은, 체력은 이미 방전돼서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일이 많아서? 잠이 부족해서? 물론 육체적인 휴식도 중요하겠죠. 근데 며칠 휴가를 다녀와도, 잠을 몰아서 자도 그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피로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결핍, 이런 피곤, 이런 탈진을 좀 다른 관점에서 자동차와 연료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연료로 쓰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행복과 안식을 얻으려 해도 그것은 엔진에 휘발유 대신 설탕물이나 주스 같은 엉뚱한 연료를 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차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피로의 진짜 실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부족한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휘발유가 떨어진 차를 휘발유는 안 넣어주고 새 차를 하고 광을 낸다고 해서 그게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고갈은 영적인 연료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분이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거든요. 가장 피곤하고 힘든 탈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뭐 포로로 끌려간 거니까 더 말할 게 없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라 잃은 서름에 성전은 무너졌고 더 암담한 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지쳤겠죠. 낙심했겠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지금 내 사정, 내 형편 다 아신다고 말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시냐고 말이죠. 근데 이건 2500년 전 저 이스라엘의 외침뿐만 아니라 오늘 피로와 피곤에 쩔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더디고, 노력해보는데 관계는 꼬여만 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버린 우리들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힘을 쥐어짜내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 피곤, 내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맞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지치고 피곤한데 내가 피곤한 몸을 끌고 또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써버린 이 인생의 배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력에 플러그인, 접속하는 연결의 시간이라는 거죠. 피곤한 우리에게 단순히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격려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이 인생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곤과 절망은 내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피곤함의 정체가 뭘까? 왜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낙심하고 피곤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걸까?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박자를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이미 잿더미가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나라였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우리의 기댈 데가 돼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숨겨졌다는 표현이 사타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가려졌다, 은폐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가리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뭘로요? 자기 문제로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마치 일식이 있으면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내 문제로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얘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좀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라 하나님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내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로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는 너무 절박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만 보면서 걷는 사람은요, 당장 내 눈앞에 돌뿌리는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돌뿌리보다 더 큰 장애물은 못 보고 부딪힙니다. 땅에 있는 돌뿌리는 잘 피해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있냐? 땅을 보며 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예배를 마치고 땅만 보면서 가보세요.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차에 부딪히거나 걸어오는 사람한테 부딪힙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내가 해결사가 되려 할 때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지친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신경 써야 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피곤한 거고요, 내 직장의 모든 변수를 내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돼요. 내가 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까지 내가 하려고 덤비는 것,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죠. 저도 그게 참 안 되거든요. 다 제가 막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설교를 쓰는데 두 글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월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월권.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그 월권이 우리를 영적인 탈진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영화 중에 꼭 극장에서 이건 봐야 된다, 이런 영화들이 막 이렇게 평론가들이 꼽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얼굴을 보니까 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비티라는 영화거든요. 역시 안 보셨어. 성경만 보시느라고.
집에 가서 막 넷플릭스 이런 걸 보지만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된대요. 엄청 큰 화면으로. 저도 봤는데 이 그래비티라는 말이 중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은하계나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에 띄워놓은 망원경, 엄청 큰 망원경. 근데 이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요. 이걸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고치던 주인공이 우주를 떠다니던 인공위성의 파편들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혀 버립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주선은 파괴되고 같이 그걸 수리하던 동료는 우주 속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한 명만 남아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저 광활한 우주, 그 안에 이 여자 주인공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큰 화면으로 보면 진짜 내가 우주 속에 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산소도 떨어져 가고 설상가상 지구와의 통신도 끊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영화관의 그 큰 스크린에 그 우주가 펼쳐지는데 저도 보면서 그 우주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기 내가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때 겨우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주 정거장에 있던 작은 귀한선 하나를 발견해요. 거기에 캡슐이 있는데 사람 하나가 겨우 탈 수 있는 이제 이 구명, 배로 따지면 구명배 같은 그 캡슐에 몸을 싣고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막 계기판을 누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하냐면 다 멈춰요. 그냥 모든 버튼을 누르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 귀한 캡슐을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대기권을 통과하고 이 캡슐이 지구의 중력으로 이제 지구로 착륙하러 내려갑니다. 결국 이 지구의 중력이 주인공을 끌어당기게 되죠. 이 캡슐이 호수에 떨어지고 주인공은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27절에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우린 우주를 떠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저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문제만 보던 좁은 시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28절에서 바로 이 시선 전환을 요구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주를 둥둥 떠다니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계기판을 조작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력, 그 은혜의 중력에 우리의 몸을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걸 멈추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아느냐고, 그걸 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하나님이 시작했던, 여러분이 태중에 있었던 그 과거로부터 우리의 앞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저 미래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낙심할 것도 두려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린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잠깐 돌아갈 수는 있겠죠. 힘든 산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과 호수와 바다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 가는 수고가 힘들다고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착하게 될 그곳이 그 수고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수고도 추억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 올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삶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래요. 이건 아까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면 이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38평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의 끝까지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할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그 문제 있잖아요. 여기 화성시 남녀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주소가 늘 생각났는데, 여기가 아니라 뭐 안성이든 기흥이든 동탄이든 오산이든 수원이든 인천이든 여러분이 문제가 풀려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움을 창조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그 도움을 창조하실지 모르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은혜의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랍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이요,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는데, 이 아이가 고3이라 제발 대학에만 붙여달라고 우리 기도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대학 못 가면, 자녀 대학 못 가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대학에 붙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떨어졌어. 집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셔가지고, 우리도 막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뜻이 있겠죠. 우리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눈을 못 쳐다봐 그냥. 근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간 거예요. 뭐 도망치다시피 군대에 간 거죠. 교회는 여전히 안 나오고. 근데 군대에서 선임을 만났는데 이 선임이 IT 쪽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가 게임에 빠져 살던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맨날 군대에서 게임 얘기하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행 간다는데 맨날 막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게임 얘기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잘 갔겠어요.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제대를 하면서 같이 창업을 해보자. 이 선임이 먼저 제대해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 제대하면 우리 같이 창업을 해보자.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왔던 녀석인데 믿는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딱 눈앞에 있는 수예요. 지금 대학 가고 교회 나와서 어찌저찌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고요. 그분의 명철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도 않으신대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은혜의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잃는 이유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시편 121편의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지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도움을 만드실지 모르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린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를 바라보고, 지저분한 집을 바라보고, 암담한 자녀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중력에, 이 세상의 중력이 아니라 은혜의 중력에 끌어당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어떻게 끌어당기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내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가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뭘 드리러 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네가 볼 때는 맨날, 야, 돈을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너는 맨날 뭘 이렇게 드리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우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니까. 근데 우리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복음은 그냥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정직한 항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여기서 소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나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고 기운이 팔팔한 청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여기 장정은요, 특수부대를 가리킵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고, 소년은 힘이 아주 센 청년, 장정은 특별하게 선발된 정예 병사, 지금 당장 전쟁에 투입해도 일당 100으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사, 바로 그 사람을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체력,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죠. 인생의 전성기, 가장 힘이 넘칠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힘이 계속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인간 병기로 길러진 특수부대라고 해도 네가 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유한한 존재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그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그 즉시 방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긍정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연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차에 아무리 엑셀을 밟아보세요. 긍정의 힘으로 이게 움직이나? 내려서 밀면 간다고요? 그렇게 어디까지 밀고 가시? 그러니까 피곤하시죠. 이게 연료를 넣으셔야지. 그걸 밀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배터리가 0%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전됐다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제 힘으로는 이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제 지혜로는 이 사업을 일으킬 수도 없다고 두 손 드는 것. 그래서 이 정직한 항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얻는다는 히브리어가 카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프라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교환한다는 뜻도 있어요.
내 걸 주고 저 사람의 것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창세기 41장 14절에 이 카라프가 똑같이 쓰였거든요. 어디에서 쓰였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위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갈아입었다는 말이 카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내 거를 주고 그 사람의 것을 얻는 겁니다. 카라프는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의 옷, 절망과 수치를 내어주고 왕궁의 옷, 영광과 사명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는 말이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활기 넘치는 청년도 넘어지고 특수부대도 쓰러지는 내 힘의 한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얻는 힘은요, 그 새 힘은 내가 가진 낡은 힘을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저 그거 마시고 뛰어갈게요. 유튜브에 바카스 이런 거 얘기해도 뭐 미에로 파이바든 뭐든 그거 마시고 잘 뛰어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달리고 달려봤는데 제 엔진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제 배터리는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엔진으로 통째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카라프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내 걸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듯이 그분께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결합되면 신랑의 것은 신부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은 또 신랑 것이 되잖아요. 다 따로따로 통장을 쓰셔서 잘 모르신다는 표현인데, 부부의 것이 공동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 실패와 낙심은, 절망은 신랑 되신 그분이 가져가시고 신랑이신 그분께 있는 생명과 의와 평강과 능력과 기쁨은 신부인 우리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이는데 들어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즐거운 교환이다. 죄 없으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가련하고 타락한 창녀와 같은 우리 영혼의 죄를 취하시고 대신 자기의 영혼을 장식하시는 모든 선한 것과 의를 신부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즐거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펄떡거리는 그 생명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는 것.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바라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뛰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것을 즐겁게 교환하고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그걸 교환하고 가시겠어요? 시장에 가도 없어요.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자리에 가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피곤과 낙심과 절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받아가는 거죠. 제가 혼자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539장이거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게 첫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 잠잠히 나가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후렴이 뭡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게 가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를 은밀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그 비워진 마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큰 은혜를 채워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배는 그 위대한 교환이, 우리의 인생에 둘도 없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쏟아놓고 비워내야 할 게 뭔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다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쏟아놓은 걸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 싸서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게 되셨다면 그 다음 것도 하셔야 돼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안고 그 기쁨과 생명을 안고 돌아가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살아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마음껏 그분께 쏟아놓고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즐겁게 교환해서 그걸 안고 돌아가는 새 힘을 얻는 카라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일상의 중력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목사님, 교환의 원리는 잘 알겠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우리의 힘든 걸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 첫 번째, 하나님과 내 삶을 묶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새 힘을 얻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꼬아내다, 엮어내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하나의 튼튼한 밧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할 때 그건 막연히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연약한 인생이라는 실 한 가닥을 아까 28절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단단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로 묶고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는 거고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는 겁니다. 그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 실이 얇다면 금방 끊어지겠지만 강철 와이어에 꼬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릴리전인데 이 릴리전이라는 어원이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이 렐리가레의 뜻이 뭘까? 다시 묶다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결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줄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따로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진짜 종교라는 말입니다. 헐거워진 내 인생을 견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묶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죠. 성도와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이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요. 말씀, 들려오는 말씀에 내 인생의 어떤 가닥을 지금도 여러분들은 묶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분에 지금 묶고 계시잖아요. 꼬아내고 계시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엮으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께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해요. 사탄은 그래서 별명이 분열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우리를 틈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지면 그 틈으로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염려가 새어들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단단히 묶여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단단히 묶어주는 시간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피곤하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잠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을 주님과 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내고 기도로 묶어내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을 살아내는 신비예요. 우리 다시 31절을 보시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앙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묶어서 새 힘을 얻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래요. 하늘로 비상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땅을 질주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랍니다. 이건 걷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순서가 문학을 전공한 저한테만 이상하게 보이나요? 이게 문학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멋지게 표현하려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뛰다가 마침내 날아오르게 될 거라고 점층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것에서 뛰는 걸로, 뛰는 것에서 걷는 걸로. 신학자들은 이걸 위대한 이사야의 하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들어보세요. 우린 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적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한 방의 해결, 대박, 큰 기적, 놀라운 역사, 극적인 변화, 이런 걸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도 하십니다. 기적적인 치유나 극적인 문제를 해결시키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세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꿈 같은 시간이 아니라 땅을 걷는 일상의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 찬양하고 막 기도할 텐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막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또 월요일이 되면 하늘이 아니라 다른 데 가 계시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 쳇바퀴 같은 삶.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 해결되지 않는 빚. 이 지루하고 고단한 현실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상의 걷기가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멋지게 날아오르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거야. 근데 더 위대한 기적은 있잖아. 또 시작되는 지루한 일상을, 고단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야. 그게 더 위대한 기적이야.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올라도, 땅을 뛰어가도, 아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걸어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묵묵히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는 힘, 그게 예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새 힘이라고요. 대단한 것만 이루는 게 힘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인데요,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어요.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이들은 뭐 한 명도 아니에요. 밤새 소리 지르고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집사님 몸이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근데도 이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목사가 믿음이 더 적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벅차지 않으세요? 힘들면 좀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목사인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막 좀 걱정이 돼가지고, 참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힘들죠. 매일 도망치고 싶어요. 매일. 근데 그렇게 힘이 들다가도 예배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죠. 주님이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시죠. 그렇게 주님께 기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견뎌낼 그 힘을 주시고, 또 절망하고 도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의무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나는 예배에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의 예배야말로 진짜 독수리의 날개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납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짊어지고 끝까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묶어요. 화려한 성공이 없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간질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고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자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묶어버린 사람은 결코 그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고 사랑의 줄이니까요.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는 말에, 내 자아가 하는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저 하늘의 천만의 천사들과 저 하늘의 장자들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니 그분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소망의 예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와 생명을, 새 힘을 교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대단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또 예배 가운데 얻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소망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니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묶어내셨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위대한 교환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